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육 설교를 연속해서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청년부입니다. 지난주 뜨겁게 기도하는 청년부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삶에 변화가 시작되셨습니까? 혹 아직 시작해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또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제 자신부터 먼저 순종하고 먼저 변화되자. 하라고 저 높은 자리에서 채찍질하면서 나는 할 마음이 없는 완악한 가짜 되지 말고 먼저 앞에서 쭉쭉쭉 나가면서 청년들의 길을 열고 청년들을 예수님께로 성경으로 인도하자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저는 어제 여러분들한테 그 카톡을 보내면서 저는 제 그 설교를 준비하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소리내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무릎 꿇고 소리내서 기도하다가 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한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성에 앉혀서 두 손을 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아뢰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에 역사하시기를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성되기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그 침상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고 무릎 꿇고 소리내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왔을 때 그 뉴스를 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변화가 시작이 되셨습니까? 혹은 한번 해보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서 또 과거로 돌아갔습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끝까지 끈질기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여러분들이 이미 믿음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폼만 갖추면 됩니다. 내년에는 우리 전체 방향은 더 뜨겁게라면은 우리 청년부는 이제 폼을 갖추는 청년부로. 왜냐?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의 기준이 오직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뭐가 지금까지 없었냐? 폼이 부족했어요. 폼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따라붙어 주지를 않으니까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그것이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 제 평생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 복음의 능력이 말과 글에서 그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제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한번 아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목사가 사는데 말하고 글로만 떠드는 목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근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게 뭐라고요? 폼입니다. 폼이 따라붙지 않으면요, 경건이 따라붙지 않으면요, 능력이 따라붙지 않아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과 내용과 기준 없이 경건만 있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요, 믿음도 멀쩡하고 신앙의 기준도 멀쩡하면서 경건 자체를 부인하여서 경건이 주는 능력을 아예 누리지를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이 없습니까? 오직 성경에 신앙 공동체가 없습니까? 하나가 뭐가 없지요? 내 개인의 신앙에 폼이 없었다. 우리 이제 똥폼 말고 진짜 능력으로 나타나는 실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앙의 폼을 갖춥시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진짜 본문을 막 몇 군데를 잡았다가 나중에는 포기를 하고 로마서 읽은 데에서 시간 순서대로 이게 지금 로마서가
시간 순서대로 우리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몇 구절씩 읽으면서 쭉 따라가 볼까 했어요. 그런데 한번 지금 이 시작된 거를 탄력받아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폼을 갖출 수 있도록 쭉쭉 밀어봐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받고 오늘은 뭡니까?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청년부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잘 배우시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진실하고 더 뜨거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구약의 예배 떠올리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지요? 제사죠. 그죠? 제사라고 할 때에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뭡니까? 뭐 없이는 피 흘림. 그러면 피 흘린다는 얘기는 뭐와 연관이 있습니까? 뭐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제사입니까? 아니죠. 제사와 예배는 성격이 엄밀하게 다릅니다. 왜입니까? 제사는 죄인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 흘린 피라고 하는 대속 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 죄 사함과 화목을 이루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단번에 드려지신 희생 제물, 단번에 제사를 집례하신 큰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완성하셨기에 여러분 죄 사함 받으려고 지금 예배 드리십니까? 죄 사함 받은 자들이 감사로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그런 예배가 없었을까요? 가끔요, 제사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면요, 뭔 예배가 제사냐 이러면서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를 드리는 그 믿음과 감사와 정신을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와 연결시키는 것을 아예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 4절 보면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율법이 섰을 때입니까? 안 섰을 때입니까? 없을 때입니다. 각자가 거둔 소산 가지고 가인은 뭘로요? 곡식으로요. 아벨은 뭐로요? 짐승으로요. 예배를 가인 거를 안 받아주신 이유가 율법도 제정이 안 된 그때 피 흘림이 없는 제사에서 안 받으셨나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의 이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노라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도 제정되기 전에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였다는 겁니까? 나의 믿음을 드리는 거였다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도 그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죄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예배는 다시 드리면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제가 시간상 설명드립니다. 상번제를 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구약에서 제사는 어떤 곳이었다고요? 하나님과 성도가 교제하는 곳.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시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과 교제를 열망하십시오. 주의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과 더 연합되고 하나님을 제가 더 알아가고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임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가 구약에서 왜 중요했습니까? 예배가 무너질 때 뭐가 무너졌지요? 믿음이 무너졌어요.
믿음이 무너질 때 뭐가 무너졌습니까?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외부의 적들에게 고난당했습니다. 사사기 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개판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사로 기록되는 이제 사무엘 전에요. 엘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엘리의 아들들, 심지어 사무엘의 아들들, 그때 성막을 훼손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모까지 당했었습니다. 언제요? 예배가 무너졌을 때. 언제 남과 북이 분열됐습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진실한 예배가 무너지고, 우상들이 솔로몬의 왕국을 채울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졌을 때 나라가 나눠졌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버려버렸을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언제 멸망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무너졌을 때, 성전이 파괴되고, 여러분 성전에 대한 회복 기사가 수없이 나와요. 남유다에도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할까요? 성전이 계속해서 파괴되고 우상이 그 자리에 서고, 당연한 얘기로 예배가 끊어졌던 겁니다. 또 언제요? 포로기예요. 포로로 가 있는 중에 에스겔서 기억나십니까? 환상 가운데 아직 망하지 않은 남유다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뭐하고 있었지요? 태양신 숭배하고 있었어요. 여인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성전에서요?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있었어요. 예배가 무너질 때 신앙이 무너지고 도덕이 타락하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예수님 때는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큰 도로에서 외식했습니다. 예수님 때는 어땠습니까? 성전을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그곳을 이방인의 뜰에서 뭐 했습니까? 강도의 굴혈을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원천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로마에게 그 성전마저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청년부가 진실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까? 예배에 여러분 신앙이 걸려 있어요. 예배에 여러분의 삶이 걸려 있어요. 예배에 여러분 인생 전체가 걸려져 있습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장소나 재물이나 이런 곳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성부께서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제사를 단번에 십자가와 부활의 제사로 단번에 완성해 버리시고, 이제는 우리는 어디서든지 영이 뭡니까? 이걸 성령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 우리의 전인으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뭘 믿는 믿음이요? 죄인을 사하시고 죄인을 의롭다 하셔서 지금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진실된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휘장이 없고, 그래서 이 자리에 짐승의 피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무렇게나 사마리아인들처럼 난잡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무엇으로 예배하는지, 무엇을 예배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예배가 되면 되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진리는 무엇입니까? 명백한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따라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예배의 방법이 무엇인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왜 이제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식일이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 지난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원래는요, 이 안식이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창조를 완성하시고 피곤함이 아니라 기쁨과 만족으로 쉬시며 안식하셨고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목적이 어디서 나타나냐? 출애굽기 20장 8절 10계명에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성문화하셔서 법으로 제정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왜 기념하여 지킵니까? 구약에서는 왜 그 명령에 복종하여서 안식일을 쉬며 지켜야만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겁니다. 창조 사역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노동을 쉬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원한 안식, 천국의 안식의 예표로서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뭘로 이 안식일이 주어져 있다고요? 더 나은 것으로 승화되어진 주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본질이 뭐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영광받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날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그 온전한 안식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와 안식을 통해 예표로 맛보고 소망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요. 이것이 이제 더 확장되고 더 승화된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드리라는 말은요. 육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된 우리의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의 전인을 그 평생을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만 예배 드립니까? 방금 전까지 설명드린 개념은 다분히 주일 예배, 공예배, 목회자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성격이 많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은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난방의 계절이 왔습니다. 정신을 조금 차리시고 예배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을 바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평생에 인도하시며 나를 영원한 나라로 영접하여 들이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예배 순서를 미리 준비하고 여러분 전 인격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목회자는 사실상 월화수목금토가 예배 준비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그러면 여러분들 보고 그런 삶을 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례받으면서 교회에 계셔야죠. 목사는 저니까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하루 전 토요일을 예배를 준비하는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은요, 일하러 가지 않아서 늦게 잠들어도 괜찮은 날이 아닙니다. 주일 아침에 출근이 없으니 일찍 일어나도 되지 않은,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은 날이 아닙니다. 내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러 갈 준비하는 날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주의 날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여러분 사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폼을 갖춥시다. 이 말은 토요일 날 약속도 하나도 잡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토요일 날 월화수목금 못한 약속이나 일정을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은 준비할 것입니다. 저는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면 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뭘 하시든 간에, 물론 그 뭘에 이제 기준은 성경을 따라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토요일을 나머지 시간을 보내셨든 간에 적어도 주일은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파격적으로 잠자는 시간을 1시간을 앞으로 탁 당겼습니다. 집사람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왜 충격을 받냐? 여러분이 애 셋을 키워보십시오. 하루 종일 애들한테 시달리다가 그 잠들기 전에 애들 잠들고 나서 그 몇 시간이 부모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쉬는 시간이에요. 그거를 쉬어야 다음 날을 뛸 원동력이 생겨요. 이거는 우리 왜 제가 예배 시간에 있을 단어는 아니지만 왜 비용이라고 하지요. 뭔지 아시죠? 이 말 시간입니다. 나중에 애 한 명만 딱 낳잖아요. 그러면은 이 육퇴라는 단어가 이 얼마나 갈급한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을 제가 1시간을 쪼이자고 하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는 아니 왜 그러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얘기했어요. 우리 진짜 주일날 일찍 가서 예배 준비하자. 토요일날 일찍 잠들고 일찍 그거 하자.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조금 타고난 이제 체질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체질이 이렇게 잠을 일찍 잠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저는 청소년 때 습관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타고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1시간을 땡겨서 잠들잖아요. 그러면 영락없이 새벽에 깨요, 저는요. 안 그래도 어제 새벽 2시에 깼어요. 새벽 2시에 깼는데 다시 잠들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도요, 저는 이거를 습관을 이제 만들려고 해요. 아침에 알람을 30분을 땡겼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오늘 좀 일찍 왔죠. 진짜 큰 결심한 거예요. 자는 시간을 1시간을 땡기고 아침 알람을 30분을 땡겼는데 이 새놈하고 씨름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땡겨진 시간은 얼만큼이냐? 10분 일찍 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 다 변명이에요. 다 변명이에요. 나에게 마음이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한테 우리 그래도 진짜 예배 폼 갖추자, 진짜. 저 신학교 다닐 때 예배 1시간 전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면 평상시에는 목회자가요, 자기 그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성도들 예배 위해서 가서 교회 건물 돌보고 챙기고 키고 끄고 예배 막 인도하고. 근데 신학교에서는요, 내가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전에 가가지고요,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고 있고, 그날 본문 찾아보고, 또 혼자 찬송 가서 흥얼거리고, 또 기도하고, 그 고요한 시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폼 갖춥시다. 저는 지금 적은 결단을 하고 또 말로만 이것을 하고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쪽팔려서라도 이거 하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더 지금 큰 소리 팍팍 치고 있는 거예요.
이래놓고 또 늦는 날? 몰라요. 저는 이제 변명 안 할 겁니다. 그냥. 내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럼 마음 또 다 잡겠죠. 또 다 잡아서 예배 점점점 일찍 와서 점점점 일찍 준비하고 여러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살 겁니다. 무릎으로 목회하는 낙타 무릎 목사로 살 겁니다. 여러분 같이 마음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땡기면 땡겨와 주십시오. 아멘? 땡길 때 나쁜 길로 안 땡기면 땡겨와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각자 직분과 역할을 따라서 이 교회로부터 받은 이 직분과 역할을 이 예배 섬김을 귀히 여기시고 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혜나 창음이는요, 예배 전에 사실 지혜가 해주면 제일 좋고요. 반주를 미리 하면서 예배 전부터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그냥. 그냥 한 명이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회장이니까 제가 창음이한테 의무를 주겠습니다. 창음이가 먼저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와서 우리 습관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어려워요. 모두가 다 쑥스러워요. 우리 다 알죠. 근데 그냥 합시다. 오늘 저 아침에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걸 막 창음이 나와주고 지금은 합심 기도하는 시간, 이거보다 조용히 합심으로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아름다운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혜가 여건이 안 되면은 창음이가 이 스마트폰을 뭐 틀어놓고 해. 알겠지요? 이 회장의 어깨가 이제 무거워졌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하는 어떤 이 찬송 드리는 것들, 성경 본문 합독하는 것들, 또 우리 주기도문 하는 것들, 또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거, 앉아서 하는 순서들, 이 모든 것들을요, 성실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순서 하나하나가요, 그냥 나온 게 없어요. 우리 연합예배 때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앉아서 합시다, 이거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그게 다 경배예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하는 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기도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에 집중하는 게 뭡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입니까? 세상 목소리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목소리에 청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따라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의 요소 중에 설교가 포함된 거예요. 설교 잘 듣기 위해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순서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마지막에, 물론 이제 헌금도 미리 다 잘 준비하시고요. 그러면서 예배 마치고 제가 이제 축도 마치고 이렇게 정리하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뭐 하냐면요, 이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청년들이 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뭐 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대표로 나와서 기도할 때 제가 이건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렸지요. 그러면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기도가 성취되기를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대표로 나와 있는 그 지체를 위해 하나님께 축복 기도하십시오. 저는 오늘 민혁이가 대표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민혁이의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요, 대표 기도할 때 예배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부딪혀오는 좋은 기도를 했을 때 뭐 해야 되지요? 아멘 화답하십시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 말씀 듣다가 마음에 그렇지 할 때 아멘 하십시오. 이게 우리 예배가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점점 깨우고 데려가 봅시다, 한번. 그렇지요. 자, 마지막입니다. 예배의 여러 가지 형태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린 교육은요, 다분히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우리 청년부 예배, 연합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니까요. 오늘 배운 대로만 예배 드려도 내년도 여러분들 응답 벌써 다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이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폼을 갖추자. 폼을 갖추자. 뭔 폼을 갖춥니까?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홀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뭐로요? 성경 읽기, 정오 예배, 성경 읽기 방송, 정시기도. 제가 신방하면서 어떤 청년한테는 성경 읽기 방송을 내년부터는 쭉 1년 365일 그 스케줄 따라 들어볼 걸 권면한 청년도 있어요. 왜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 폼을 이제는 갖춰야 돼요. 폼을 갖추면 이미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믿음이 더 짝짝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3번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온 삶을 예배로 드리는 예배합시다. 어렵겠지요? 하지만 외면만 하지 맙시다. 월요일 날 나가면서 나는 오늘 이 발걸음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린다. 화요일 날 나가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로 내 모든 시간을 드린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나가시면서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날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삶의 성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도요, 일 맡겨보잖아요.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3가지 유형의 삶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킨 일도 마음이 하기가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래서 매뉴얼이 있는데도 그 매뉴얼을 숙지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 해요.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문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문관들 중에서요, 진짜 정신문제 있는 고문관은요, 제가 볼 때 반이 뭡니까? 30%나 될까요? 고문관이 왜 고문관인지 아세요?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을 쳐다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요, 사회 나가잖아요? 멀쩡해요. 여러분 친구 중에 혹시 타령한 친구 있습니까? 저는 친구 중에 타령한 친구 있거든요. 그게 멀쩡한 친구였어요. 근데 싫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고문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매뉴얼을 정규로 습득을 하고 한 몫을 딱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피로 씻음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최소한 주님 보실 때 한 몫은 합시다. 아멘. 주님께 적어도 내 한 사람치의 감사와 내 한 사람치 내 평생을 구원하심에 대한 그 감사의 예배는 우리가 드립시다. 그런데 저는 3번째, 오늘 저는 내년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데려가고 싶어요. 그게 뭐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 정도가 아니라 더 제대로 해보고자 알아보고 연구하고 연습해서 어떻게든 간에 진짜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의 예배가 이렇기를 바랍니다. 아니, 제 예배가 그렇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제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좀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좀 더 성의 있게 보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적어도 이번 한 주는 저는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제 앞으로 모든 예배가 이것보다는 조금씩 더 온도가 뜨거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고문관 되지 맙시다. 최소한 한 몫은 합시다. 내가 청년부 엘리트 됩시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적어도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진실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가 나의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는 뜨거워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초등학생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 있고 지혜 있는 청년들에게 이 교육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불쾌하셔야 돼요. 아이, 우리 신앙의 연수가 지금 몇인데 무슨 그런 설교를 이제 우리한테 합니까? 이 정도 딱 돼버려야 됩니다. 이제 그거는 저희 신앙을 이제 목사님 몰라도 너무 모르는 설교입니다. 딱 나와버려야 됩니다. 왜입니까? 청년이잖아요. 교회 기둥이거든요. 내년도에 더 뜨겁게 해가 다가올 텐데 청년부가 그 수준까지 딱 끌어오르지 않으면요. 교회가 더 뜨겁게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 안에서 뜨겁게 예배드리는 어른들을 볼 때 아유, 저분 또 왜 그러시냐 이런 마음 혹시 드신다면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저분은 저 연세에서도 저렇게 뜨겁게 예배드리는데 아니 젊은 내가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저분보다 더 하나님을 강하게 예배해야지 나는 이렇게 뒷짐지고 가만히 앉아있고 저 나이 많은 분이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이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우리의 좀 뭔가 막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것 이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뜨겁게 타오르는 예배가 되기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한 불씨를 심으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더욱 진실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